우리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죄인된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사단의 진들이 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다진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만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계속해서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복.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노래, 예수는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목.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우리 성령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권능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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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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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여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우리 이 시간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뿐이오나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전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어서 하나님 각 영혼에게 하나님 각 심령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모든 하나님 사슬로부터 끊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믿음의 길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 성령님 은혜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
살아계신 하나님, 자격 없고 부끄러운 죄인들을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부터 주님 앞에 가장 할 말 없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샘솟듯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탕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고 위대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 행사로, 하나님, 그저 그런 모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소통하는,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멈추어졌던 기도와 눈물이 다시 한번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결정하고 결단했던 우리의 귀한 헌신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망치고 피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방식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이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삶이 어지러운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또 친히 주님이 직접 안수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안석교회인가, 안서동에 있는 안석교회인가, 그 교회 목사님이 암이 온몸에 퍼지고 교회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빚은 져 있고 뭐 이런 내용의 얘기들이었고요. 이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고 딱 그걸 보는데 주님께서 여길 도우라고 하시네.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이런 어려움에 빠지셨군요. 제가 지금 얼른 갈게요.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교회는 7억 2천만 원의 빚이 있어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그걸 경매로 샀는데 그분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고 돌아가셨대요. 자기는 믿지 않고 경매로 샀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이분에게 십자가는 내리지 말아라. 내 손으로 십자가를 내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사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다 찝찝하니까 도로 사라고, 안 살려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뭐 그런 과정 중에 있더라. 그래서 염려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돕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인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시면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인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시거나 예배 참석하신 분 계시면 네, 우리 한 분 계십니다. 또 없으시죠?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저와 잠깐 교제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우리 충남, 우리 천안, 우리 이웃이죠. 우리 인근에 있는 천안시에 있는 안서교회의 영상입니다. 다음 주일인 8월 6일에 오전 11시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무남 4길 28-2 이 주소에 있는 우리 안서 감리교회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인교회에서도 천안에 거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다음 주는 그쪽에서 예배 드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인교회 오셔도 좋지만 그쪽에 가셔서 은혜 받아 주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예배당이 텅텅 비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혼자 예배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그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 많이 해주셔서 그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주소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셔서 함께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인교회는 기도의 집이라고 하여 365일 24시간 본당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틀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편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정각에 오시기보다는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청년부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청년부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위한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로비에 벽에 붙어 있는데 많이 안 적으셨어요. 비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 식사 중요하시지만 꼭 한 번씩 적어주시면 얼마나 힘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수련회가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유치부부터. 그래서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섬김이 모임을 갖습니다. 마지막 모임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목요일 저녁 5시 반에 아인교회에서 잠깐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치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우리 12시 반부터 이 본당에서 우리 글로리 매직 아카데미의 김영일 대표님, 그러니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성경으로 샌드 아트를 해주시는 어떤 인형극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다 와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 11일부터 13일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바뀌었죠.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로비에 저 비행기 티켓 모양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초대장 겸 전도지 겸 가정통신문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혹시 아는 지인분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많이 전해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또 전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시랑 이런 자세한 내용은 거기 참고돼 있습니다. 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8월 4일 다음 주 금요일 오전 9시까지 오시면 출발할 수 있습니다. 9시에 모여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단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마음을 갈팡질팡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외의 광고들은요 다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 수술이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 수술 잘 마치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적으로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영혼 깊이 받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은 어디일까요? 우리 뒤에도 비행기와 공항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우리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합니다. 시설도 좋고요, 서비스도 굉장히 좋고요. 세계 어느 공항이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퀄리티와 시설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공항이고요. 실제적인 순위에서도 1위라고 합니다. 왜 우리 인천공항이 이런 최고의 공항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빨리 안 되면 병이 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누르고 다 나오지 않았는데도 보고 있고 빼고 손 대고 이런 적이 되게 많거든요. 네. 공항뿐 아니라 병원이든 은행이든 행정 처리 속도는 우리나라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안 하면 많이 사람들이 화도 내고 또 장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속성반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운전면허 따는 것도 속성반이 있고 영어 공부 학원도 속성반이 있고 심지어 목사 안수, 선교사 안수도 속성반이 있어요. 모든 게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의 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빨리빨리의 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도 빨리 받고 싶고 기도 응답도 10분만 해도 빨리 응답받고 싶고 은사도 나에게 빨리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주님도 빨리 오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속성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후딱 다 해치워버리고 다 빨리빨리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격 점수를 딱 받아놓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단이건 고난이건 이런 건 내비게이션처럼 빠른 길로 다 피해 다니고 그래서 빨리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빠른 길이 없는 거예요. 속성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그 길밖에 없죠.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편하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빠르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유 부리면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걸어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낮추어야 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만, 신앙의 길의 중요성을 다 알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때론 요행을 바라고 빨리 가는 길을 선호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추우시죠? 사실 저 되게 추워가지고 지금 떨고 있었는데 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이런 꿈은 정말 처음 꿔봤습니다. 제가 요즘 수련회 준비들로 인해서 바빠서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번 주 설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빨리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말을 전해야 되고 어떤 본문으로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꿈을 꿨는데, 저 그런 꿈을 정말 처음 꿔봤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본문을 몇 장 몇 절까지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설교 제목은 이것으로 해라라고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에게 설교를 직접 해주시는데,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라. 그리고 결론은 이걸로 결론을 지어라. 딱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짓말 같으시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시죠?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얼마나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는지 할렐루야를 엄청 외쳤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편하게 주일에 갈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랬어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깼는데 그게 기억이 그대로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꿈에서 깨자마자, 그 새벽이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비틀거리면서 이제 막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제 책상에 가서 메모지에다 이걸 적으려고 이제 가는데, 펜을 딱 꺼내서 메모지에 딱 펴놓고 자리에 딱 앉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꿨다는 거는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과 그 본문과 심지어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깔끔하게 기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화가 막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새벽에 주님께 따지듯이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러실 거면 이런 꿈을 왜 꾸게 해주셨냐고. 중요한 건 설교 내용이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기억도 안 나게 하실 건데 왜 그렇게 알려주셨냐고.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때 그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하루 종일 지속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떠올릴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데 두통이 막 심해지고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어제 기도를 밤에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에 왕도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얻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부끄럽지만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삶으로, 추억으로, 관계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맞는 것인데, 그거보다는 그냥 한 번에 주님이 짠 나타나셔서 꿈으로 알려주시고, 또 강단에만 올라가면 갑자기 말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렇게 편하게 저도 요행을 바라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급한 건 우리죠. 주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도와 수준에 주님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흉내나 내는 모조품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함께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긴 시간의 막대기를 두고 보시며 깎을 때를 깎으시고 벗길 때를 벗기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주를 건설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몇 년을 지었는지 성경의 구체적인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최대 100년, 적게는 수십 년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노아의 이야기는 다 잘 아시니까요.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방주를 건설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지으라는 대로 지어야 돼요. 창문도 달아야 되고 3층으로 지어야 되고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뭐 방주라는 걸 본 적이나 있을까요? 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누가 방주를 만드나요? 배를 만들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일상이 어떤 일상이었겠어요? 매일 나가서 톱질, 망치질, 못질, 나무 베고 장작 패고 그런 거 했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그는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매일매일이 고되고 처절하고 힘들고 피가 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렇게 수십 년을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해도 안 됐을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 걸까? 또 왜 이렇게 큰 걸 지으라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왜 배가 아니라 방주인가? 방주는 동력이 없는 것인데 그럼 누가 운전을 한다는 것인가? 수없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에 요동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조롱했겠죠. 멍청하다고 했겠죠. 어리석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죠? 묵묵히 천천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오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어떤 요행을 바라지도 않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함에 빠져서 게을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나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하신 명령대로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진도만큼 차곡차곡 처절하게 현실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미친 짓 같고 이상한 사람 같고 조금 하다 포기할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도를 바르게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세상 바뀌어진 신앙생활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의 집회를 참석하여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 안수 한 번 받고 예언을 받고 아니면 무슨 성경 공부 탁월한 속성반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정도를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내가 직접 말씀을 찾아 읽고 또 매일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헤매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당연히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붙잡고 꾸준하게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논산 육군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한 10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그 화생방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화생방이 저는 그냥 단순히 매운 연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입니다. 정말 죽음의 그런 위기가 제 앞에 막 놓여 있을 정도로 힘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3년대 1대대 1중대였고 1소대였는지 2소대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훈련소에 들어가서 신학생이었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제 처절한 악한 본성을 제가 거기서 봤어요. 전도사로 들어간 거였는데도 저는 거기서 전도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것이 까발려지고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거기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소대별로 배식을 했어요. 4소대까지 있었는데 어느 날 비엔나 소시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기다렸습니다, 제가. 근데 4소대가 배식을 해주는데 식판을 이렇게 들고 갔더니 제 앞에 소세지를 딱 4개를 제 앞에 식판에 탁 올려준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눈을 탁 치켜뜨고 뭐라고 했냐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난주에 삼소대는 7개씩 줬는데 왜 4개밖에 안 주냐고 제가 정말 진지하게 화를 내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고. 지난주에 삼소대가 7개씩 줬다고 분명히 내가 기억하는데 왜 4개씩 주냐는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분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4소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물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이게 정량이라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하나만 더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따졌는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막 화가 나면서 막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 배식한 소대가 남은 반찬을 다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밥을 먹고 이제 퇴식을 하는데 4소대가 밥 먹는 걸 봤어요. 근데 비엔나 소시지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식판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욕을 했는지, 그래서 1소대끼리 모여가지고 자, 우리 이제부터 4소대와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배식할 때 김치랑 나물은 많이 주고 고기 반찬은 절대 많이 주면 안 된다, 막 이제 이러면서 막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동료들이랑. 근데 그러고 와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왜 내가 4소대를 지금 미워하고 있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소세지 몇 알 가지고 유치하고, 그렇죠?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뭐 작당을 하고 있고 정치를 하고 있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안에서 서열이 있고 정치가 있고 경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여기서. 난 이런 놈이구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4소대에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들어온 첫날부터 훈련만 하면 못하겠다 그랬어요. 힘들다, 피곤하다, 아프다, 뭐 못한다고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느꼈던 게 이 친구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정면으로 어떤 고난을 마주해 본 적이 없구나, 다 피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하도 난리를 치니까 옆에 분대장님들이 다 열애시켜줬는데 어느 날 4소대장님이 직접 나선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야간 행군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완전 군장을 메고 이제 총까지 들고 6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죠.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는데 한 10분 걸었나? 근데 그 친구가 또 나는 못 걷겠다고,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겠다고. 근데 4소대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너 정말 걷는 게 힘들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저 너무 힘듭니다. 너 정말 더 못 걷겠어? 네, 저 못 걷겠어요. 그래? 그러면 뛰어.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네? 그래. 힘들면, 걷기 힘들면 뛰어. 그래야 네가 걷는 게 얼마나 편한 건 줄 알지. 한번 뛰어봐. 그러면 걷는 게 편한 줄 알 거야. 그러면서 같이 뛰자. 그러면서 붙잡고 같이 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5분 지나니까 이 친구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열심히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그 친구가 눈빛이 바뀌고 그때부터 훈련을 받을 때 불평을 안 하고 4주간의 모든 훈련을 잘 수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료할 때에 그 소대장님께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모질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 입장에선 이 훈련병에게 가장 귀한 걸 준 거예요. 한 번도 고난과 어려움에 직시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그 아이에게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내고 끝낼 수 있는 기회와 그 경험을 제공한 것이죠. 또 한 번 도망가고 못하겠다 하고 요행을 바랬던 그 친구에게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똑같이 할 거야. 다른 많은 친구들과 너도 똑같이 견뎌낼 수 있어. 같이 수료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심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인생의 큰 은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맞아.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어도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내가 해야 할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절대 타협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렇게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 닥쳐진 고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10년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길게 보시며 그것들을 이루시고 다듬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걸 놓치고 정도를 걷기를 포기하고 요행을 바라기 시작하고 막연하게 게으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 조급함이 들어오고요. 이 조급함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킵니다. 불신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약속을 언제 지켜주셨죠? 100세에 지켜주셨습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바울도 요셉도 감옥에서 13년을 있었고요. 그 지옥 같은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가 불러주기 전까지 10년 동안 고향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끝까지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이 있고 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넘기 전까지 통과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 기억하십시오. 다 배우기 전까지 가나안 땅은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반드시 정도를 걸어서 뚫어내야 하는 시즌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훈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평탄한 길로만 이끌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도 그랬고요. 아이성도 그랬습니다. 회개 없이는 그 다음 승리는 없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도 광야와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지만 항상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위험했고 배고팠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의 거짓된 믿음들이 다 폭로되고 드러났던 순간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으로 산으로 계곡으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더러운 자아의 옷에서 우리를 벗겨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이리저리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훈련을 마땅히 받고 그것의 정도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자리, 가정, 직장, 또 내가 맡은 위치, 내가 맡은 사명 우리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붙들고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난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현실, 지금의 나의 현실, 나의 평범하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나의 일상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길 위하여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쫓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강을 건널 때 물안경이 필요했지만 사막을 건널 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물안경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물처럼 바람처럼 움직이며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집착도 욕심도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감상적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다. 처절한 우리의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의 다시 한번 반복되는 가정의 생활, 직장의 생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큐티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따분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 나의 일상에서 내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부족했고 우리가 실패했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뒤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저도 너무나 큰 죄인이었고요. 감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삶이 있었어도 제가 그 정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다 힘들고 지친 과거가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별의별 일 다 일어나죠. 몸도 아프고 지치고 병에 걸리고 오해받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비결이 없어요. 신앙에 더 빠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신앙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보영 목사님도 안성에서 그렇게 매맞고 굶으실 때, 성도가 하나도 없으셨을 때 목사님 하실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포기하셨나요? 주님을 떠나셨나요? 아니요. 그냥 처절한 매일매일의 나의 현실에 그 삶을 싸워내며 사셨던 거예요. 안 되죠. 억울하죠. 눈물 나죠. 근데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고통으로 이끄신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정면으로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 그 고난을 기도로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꿋꿋하게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인교회 한 성도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은 초등학교 아이의 어머니십니다. 따님의 어린 아이의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아이를 여태까지 매년 동안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려고 엄청 핍박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가족들에게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어요. 여름 휴가 기간이랑 여름 성경학교가 항상 겹치니까 제주도에 가족들이랑 남편이랑 같이 다 가야 되는데 이제 모든 시댁 식구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시면서 너가 네 딸을 세뇌시켰다 그러고 너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고 항상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올해는 우리 성도님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너무 그럴 여력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는 그냥 가자, 가족들 만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생밖에 되지 않은 그 딸에게 약간 비겁하셨대요. 이제 스스로의 표현이셔요. 비겁했다고. 그 선택을 그 딸에게 넘겼대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올해는. 당연히 그 딸이 무서우니까, 싸우는 게 싫으니까 당연히 그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교회 가지마 하기에는 너무 죄책감이 되니까 그 딸에게 너가 선택하는 걸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더니 엄마, 내가 선택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름 성경학교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이었대요. 단 한 번도 내가 내 뜻으로 이렇게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진짜 괜찮겠어? 아빠가 엄청 화낼 텐데, 아빠가 엄청 너한테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안 무서워? 무서운데 그래도 나는 아빠한테 용기 내서 얘기할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그날 밤에 아빠를 만나서 직접 아빠 앞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는 여름 성경학교 갈 거예요. 전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예요.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보다 낫다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도 얼마나 이쁘고 기특한지 모릅니다. 이 어린 아이도 자신의 현실에서 정도를 걷고 있어요. 피하지 않아요. 나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정확한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모진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가정에, 저도 이렇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얼마나 부어주시겠습니까? 이 가정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으로, 또한 그 아이를 통해 그 가정 전체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첫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일상, 나의 오늘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요행을 바라는 것 없게 하시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일상들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도를 걷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요행길을, 지름길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일부터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하나님, 매일의 못을 받기 원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나의 못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거짓됨을 폭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중적이고 거짓된 신앙인지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주여,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이중적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짜입니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하나님, 주 예수의 마음을 나의 거짓된 믿음을 폭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소중한 나의 일상을 하나님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 지켜가 주여,
하나님 삶을 주님 주께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들이 있습니다. 오늘 유치부부터 다음 주 어린이부 청소년부까지 우리 또 청년부도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나이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순결한 주의 청년들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주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행을 바라고 다른 길을 찾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을 가장 존중해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을 살고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하나님 내 영적인 경건의 기본을 지켜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도를 걷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곁눈질을 할 이때가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에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의 천성길에 당당히 한 걸음씩 올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배부되는 8월의 큐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일상, 무너진 우리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형편을 역전시키시고 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못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일상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시며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결단하며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히 함께하시는 동행하심이 이제는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야 할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아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아이들과 속한 모든 건속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하나님 우리가 싸워 이기며 주님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내 소망의